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로부터 3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19쪽이 되겠습니다. 8장 32절로부터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 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 이 새해에 가득 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또 말씀 또 같이 묵상하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에 따라서 또 표어에 따라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은 약속들 또 규례들 이런 것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극하고 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자기 백성들이 온전한 길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아들들아, 이 아들들은 꼭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많은 도를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에게 규례를 이야기하시고 이 규례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때로 이 도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가지고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사랑하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또 주의를 성수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이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축복이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축복이고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 사랑, 그 축복이 간절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와 또 이러한 하나님께 허락하신 약속들을 우리가 정말 애곡하게 만들고 또 잘못 의도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겪는 과정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가 무너지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주일 성수의 체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주일 성수가 이렇게도 무너질 수 있어? 주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면서 예배에 대한 예배관이 혼란이 오게 되고 또 예배에 대한 개념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데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도래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무엇이 맞는 걸까? 우리는 그러면 생명을 걸고라도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건가?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개념들은 우리의 이전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전쟁이 있어도 예배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사수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이 주의를 성수해 왔었습니다. 평안한 시대에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교육을 받았었고 또 우리가 그걸 또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일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냐? 아니어도 되는 거냐? 이 부분에 우리는 큰 혼란을 겪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회의심을 가지게 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없어지지도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주일을 주시고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질적인 명령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것하고 주일날 지키는 것하고 예배하라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성전을 너무 사랑해 버린 겁니다.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 진정한 본질보다 더 근본적인 본질보다 조금 더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더 사랑해 버린 겁니다. 좀 어려우시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성전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전을 아니에요. 이 날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나를 섬기라는 것, 나를 예배하라는 것, 우리가 이걸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지키고 적용해야 될 신앙의 관점이 단순하게 주일이 아니고 단순하게 교회에서만이 아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오늘 2022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가정에서 1년에 한 번 보겠습니까? 아니면 다달이 보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보고 싶겠어요? 네, 그게 맞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1년에 한 번만 볼 거야.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볼 거야. 또 우리 주일에 한 번만 볼 거야.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에게 허락된 명령이기도 하고 본질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사용한 또 표어로 사용하는 말씀이 잠언 8장 34절이 되겠는데 주제로 삼은 표어로 삼은 말씀입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자세고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나오라 그러지 왜 주일에 한 번 나오라 그러냐? 그러면 좋겠죠. 날마다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리적인 리듬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방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우리의 성품이 또 우리의 또 생리적인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날보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월요일보다 주일이 더 축복된 날인 줄로 어느 순간 그게 자리매김 해버린 겁니다. 화요일보다 주일이 더 축복된 날.
토요일보다 주일이 더 축복된 날. 하나님은 그거 아니세요.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주일을 더 축복의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섬김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은 내 문 곁에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 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서 있긴 합니다만은 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나를 진실히 섬기라는 거지 뭐 어떤 나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나를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고 날마다 주를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날이 그래서 다 같아요. 우리는 이 주일을 그래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떼어내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점에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날이 더 축복된 날 같아 보이기도 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받아들이는 개념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주를 사랑하십니까? 주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날마다 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 지어주셨죠. 그 건물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땅에 어떤 성전, 어떤 예배당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미국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예배당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솔로몬 성전이었더랬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예배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 나와서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 그리고 모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내가 이 성전을 지어준 거는 허락한 거는 나를 예배하라고 했더니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예배하기보다는 그 성전을 그냥 사랑합니다. 성경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음란히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전을 더 사모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번 성전 근처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돌 위에 이 건물 좀 보십시오. 처음 보기나도 한 듯이 갈릴리에 어떻게 보면은 촌에서 올라와서 베드로가 그걸 처음 봤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만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 진짜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금으로 안팎을 칠한 가장 아름다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싹 무너뜨려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무너뜨려버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잡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너희들이 성전을 사모했냐? 성전이 없이도 나를 예배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성전이 없으면 예배당에 안 가면 예배를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너 꼭 교회를 가야 돼? 너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배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한참 후에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그래요. 우리 예배당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 예배당은 우리를 모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고 구실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 모임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이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장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음란하게 섬기며 잘못된 섬김으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배당이 없이도 나를 예배해야 해라는 메시지를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70년 동안 그들은 예배당이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아, 성전이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구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로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이 예배가 무너지는 선상에서 이제 가면 갈수록 예배가 또 희지부지 되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의 문지기 신앙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 네,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데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혼돈의 사회, 또 혼돈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본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의도하시는 정말 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이제는 주일만 지키고 평일을 그냥 내 삶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돈해야 되는 것은 오늘 시편 이 8편 34절에서 말씀하시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그래서 2022년 표어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표어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고자 원해서 오늘 또 첫 주 예배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함께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해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더 만나는 것이, 더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겁니다.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매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날마다 주를 경외하고 날마다 진실하게 요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시편 119편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 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통로를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잠언 8장에서는 그 앞절에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간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정말 간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또 그 간절이 더 세질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1년에 한 번 찾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찾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찾는 것보다 아니 매일 찾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어떤 경우가 됐든지 1년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또한 시간적인 개념을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간절히 찾는 게 마땅하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이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간절히 찾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8장 35절 오늘 본 말씀 내용 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얻는 것, 주님을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이 낳은 유명한 음악가 중에 안익태 선생님 있습니다. 안익태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 국가를 또 작곡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제 강점기 시절 또 혼란기가 되다 보니까 누가 작사했는지 작곡했는지 이게 혼돈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했다고 하죠. 작사 작곡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1900년도의 초창기에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외국인에 대한, 이 동양인에 대한 유럽인들 또 백인들의 시선들은 좋지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노예 시대가 공존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스트라우스 선생님에게 사사를 받고 싶었어요. 안익태 선생님이. 일반적인 인문학에서는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을 써서 논문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그래서 그걸 또 인증받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보통 3명 또한 5명의 교수들의 사인을 통해서 그분들이 당신의 논문은 통과됐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음악가들은 논문이 아니라 곡을 써야 돼요. 곡을 써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또 유명한 선생님에게 그 곡을 인정받는 것이 논문 피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익태 선생님이 유명한 이 스트라우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스트라우스 하면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인 거는 알고는 있는데 어떤 곡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스트라우스에게 곡을 사사받고 싶어서 곡을 써서 매일 가서 선생님 제 곡 좀 봐주세요. 그런데 이 스트라우스가 무시해버립니다. 완전히 무시. 보지도 않는 겁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는. 나는 당신 제자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이 안익태 선생님이요, 날마다 그 집 문 앞에 가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스트라우스 좀 봐달라고. 내 곡 좀 한번 좀 봐주세요. 그렇게 무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 앉아서 기다리는데 하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뒷문간에 뒤에 있는 보통 그 외국인들 집에, 유럽 집에는 뭐 이렇게 수영장들을 다 딸린 그런 집이었는데, 스트라우스 손녀가 그 수영장에서 놀다가 그냥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문은 다 닫혀 있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물에 빠지면은 소리를 크게 낼 수 없잖아요. 또 작은 어린 아이가 또 꼬그락꼬그락 하고 들어가니까 더 들리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 문 밖에 있던 안익태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쏜살같이 뛰어가서 그 손녀를 구해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조금 전까지, 그날 그 일이 일어난 시점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무시해버렸던 이 안익태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유학생이니까 잘 못 먹는데 그 안익태 선생님을 데려다가 같이 먹이고, 그렇게, 그래서 그의 사사를 통해서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다는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기다려야 할까요? 그분이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분이시고 기대할 것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내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만큼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기다려 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새겨들 것 같은데요. 이제 내게 들으라. 내게 들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지 말고 내게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하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또 위로를 할 겁니다. 그 모든 위로와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런 것도 유익이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러한 혼란의 시대, 이 긴 혼란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로는 예배,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가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진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후에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후에 헤롯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었죠. 아까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었네요.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리고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왔을 때 교회는 부흥이 일어났더랬습니다. 교회는 부흥. 한때 부흥이, 큰 부흥이 일어났었죠. 하루에도 3,000명, 막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성전이 교회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더랬어요. 교회가. 그런 잠깐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고, 이제 이런 정도 되면은 복음이 정말 승리했구나, 이런 시점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는데, 바로
10대 박해라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기간으로는 약 한 250년이라고 그래요. 250년. 250년 동안 이스라엘 또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상 세계에서는, 지상 밖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일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일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지하 토굴 속에 깊숙이 장장 250년 동안 지상 밖에서의 교회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25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았다가 했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긴 기간, 우리는 한 10년 지나면 한 1, 2년이 지나도 이렇게 되다가는 교회가 이 길을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염려를 하곤 하는데 250년이 지나도 교회는 존재했어요. 더 왕성하게 더 강력한 믿음으로 교회가 섰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냐? 본질보다도 더 본질, 더 근원적인 본질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없어도, 모임이 없어도 각자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이 믿음이 그 카타콤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날마다 주님의 문 곁에서 기다리는 이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요? 카타콤 속에서, 지하 동굴 속에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라. 하나님 훈계를. 오늘 이 시대는 훈계를 듣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드려지는 애형적인 예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로, 눈도장 찍은 걸로 신앙이 자리매김되어지고 또 그것이 검증되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지하 토굴 속에서 각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비대면이 됐든지 대면이 됐든지 오프라인이 됐든지 온라인이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예배드리고 누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냐? 대면적인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찾았고 진실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했냐? 이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교회를 안 나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건 우려일 거예요. 그냥 그거는 노파심일 겁니다.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조금 더 비본질적인 우리의 모임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 낮 예배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잠언 6장 21절에 보면은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우리의 목에 매서 목매달이라고 요즘 또 그런 말도 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에 매달아야죠. 목에 매달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잠언 8장 22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네.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있을까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있겠죠. 왜?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어쩌다 한 번 주님을 만나고 어쩌다 한 번 주님을 경외하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게 잘 때 너를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할 것이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욕가정함께 성도 여러분, 저는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깰 때에 누군가 내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플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도 내게 깰 때에 아무도 반겨주지 못하는 또 그런 우리 애가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옆에 그냥 사람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구할 것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감사 노트인데요. 옛날에 우리 1년치 감사 노트를 이렇게 나눠드렸더니 한 달 해보다가 그냥 또 한 몇 주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 던져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되더라고요. 한 두세 달 하다가 이게 또 한 몇 주 빠지면은 또 이게 또 희지부지 되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분량 얇은 노트입니다. 아주 얇은 노트. 이 얇은 노트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을 찾으시고 거기에다 기록을 하시고요. 그걸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저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그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걸 한 달 동안 하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21번 이상 하면은 그게 내 삶의 습관으로 형성이 된대요. 한 달 하면은 또 다음 한 달 또 해보고 그러면 습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는 그것들을 통해서 작은 또 선물을 또 받게 된다면은 또 그것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결과를 또 우리가 나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2년 동안 형성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첫 주 예배로 또 표로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가신 이 말씀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이 말씀을 표로 저희들 가지고 1년을 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족 함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